오늘 맥주감사주리고 지난 금요일에 제3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마쳤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특별 새벽 기도 인도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사도행전 말씀은 38차였어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40일 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척하고 쭉 이어온 것으로 치면 38차고 비공식적으로 그 사이에 뭐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뭐 60일 모였던 것도 있고 80일 모였던 것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합하면 한 46차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전한 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2017년 두 번째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때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뭐 주제도 조금 바뀌어 있고 끊어읽기도 좀 바뀌어 있고 뭐 기도 제목도 많이 바뀌어 있지만 조금씩 어떻게 그때는 기도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시작했었는데 저한테는 나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그대로 쓰지는 못했지만 그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다.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었구나. 이것이 제게 되게 새로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가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곳 성전에 그거 땅값을 다 잔금을 치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주님 우리가 이 잔금을 잘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그 전 원고들을 쭉 훑어보니까 그런 날이 있고 저희가 이것을 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세금까지 다 치르고 난 이후에 교회에 23만 1,000원인가 100원인가가 남아서 그래서 그 돈으로 떡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 개척하고 딱 100일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런 여러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와, 이런 큰 감사들이 있었네. 이 과정에 이런 큰 감사와 은혜가 있었네.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와, 그때 왜 그런 감사들을 그렇게 감동하면서 올려드렸으면서 왜 그런 걸 많이 잊어버렸을까? 그런 주님의 감사를 계속 유지하고 살았으면 정말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제게 남았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제 연약함이기도 하지요. 감사는 그렇게 놀라운 거리들이 많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많았지만 정작 제가 그 감사를 꼭 붙잡고 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때가 있었나? 그게 몇 년이나 됐다고 다 잊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이 있는 이유가 딱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심지어 우리가 이거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던 고백했던 것들을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 감사했던 문제고 주제고 감사로 여전히 끌고 갈 테니까. 그런데 지금 한때는 감사였지만 지금은 골칫덩어리다, 문제거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둘 다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의 연약함에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있다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끝나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하고는 이 현실에 당면한 문제조차도 주님께서 이후에 감사의 제목들로 바꿔주실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과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절기 때마다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잊고 있고 그 의미를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나를 정해서 생각해 봐라. 그것이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지혜라고 싶어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혹은 마주하면서 지난주에도 도전했듯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감사 제목이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요 절기들을 이렇게 지켰는데 주로 농경 유목민들 중에서도 이제 농경 정착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착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유대 민족 가운데 있었던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에도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날을 기념해요. 대표적으로 한 5개의 절기를 지켰는데 이때 이 절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과 조금 달라서 메길로트라고 하는 그날에 말씀을 읽는 그런 특별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메길로트라고 부르는데 5 두루마기를 예를 들어 6월절 절기죠. 아가서를 읽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애들이 질문하면 부모가 어떻게 대답해 줬는지 진짜 걱정도 좀 돼요. 아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난감한 구절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다 같이 모여서 아가서를 읽었답니다. 또 맥추절에는 룻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 맥추절에는 룻기 말씀을 읽었대요. 별로 많지 않으니까 아마 다 읽었으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을 것 같네요. 이렇게 다 읽었답니다. 그때마다 읽었답니다.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데 성전 파괴된 것을 애도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때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읽었대요. 절기는 아니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가 말씀을 그때 읽었답니다. 초막절 절기죠. 이 초막절 때에는 전도서 말씀을 읽었대요. 우리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때에는 전도서 말씀을 읽었답니다. 이날 조금 길었겠네요. 전도서 말씀이니까. 그리고 불임절, 이 불임절은 6월절 조금 전이에요. 그런데 음력을 쓰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날짜가. 근데 이 불임절 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스더서를 읽었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말씀들을 작지만 비교적 성경에서 분량이 작은 이 말씀을 그날 혹은 그 절기가 되면 읽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걸 메길로트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맥추절 때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룻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들을 나눴다는 겁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것은 똑같은 도전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도대체 이 유대 사람들은 룻기의 어떤 부분을 아이들한테 온 가족이 모여서 이걸 읽고 같이 생각했으니까 어떤 부분들을 읽어주고 싶었을까?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싶었을까? 어떤 부분들이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질문해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유산으로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믿음의 기준을 삼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말씀은 다 읽어줄 수는 없지만 나오미와 엘리멜렉 두 부부가 아들 둘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기근이 만나서 베들레헴 원래 있던 고향 땅에서 이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사해서 산 모압 땅에 꽤 오랜 동안 적어도 10년 이상을 살다가 그곳에서 엘리멜렉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과 각각 결혼한 룻이라는 첫 번째 말론이라는 사람의 며느리 아내 룻이라는 사람과 오르바 기럨이라는 아들의 며느리 혹은 아내였던 이 두 며느리들만 남게 돼요.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남편도 죽게 된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룻이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 일로 오늘 1장에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은 그들이 돌아와서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구걸해 먹듯이 당시에 보리 추수가 진행될 때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그 추수하는 데 뒤에 따라가서 같이 나달이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다가 그걸 모아서 먹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은혜를 베풀었어요. 추수 때 뭐가 다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걸 추수할 때 나달까지 싹 다 떨어진 것까지 주워가지 않고 이렇게 추수하는 사람들이 쭉 지어서 나달들을 걷어서 추수를 가면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현대식 장비로 하지만 그때는 다 손으로 하니까 떨어져 있는 나달들을 그 동네에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나달을 다 주웠어요. 그걸 먹고 사는 구걸이라고도 하기도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그런 먹을 것을 구하는 방식대로 이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 내용이 룻기 전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를 쭉 읽어보면 이것이 엄청 희망적인 이야기 분위기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기근이 있었고 기근을 피했고 다시 돌아올 때에도 그들이 갑자기 막 삶이 좋아지거나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이런 고통이라고 불러, 막 이렇게 내 삶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분위기 자체가 막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엔딩도 그래 룻이 아이를 낳아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데 그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끝날 때도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이 오벳이 뭐 엄청 희망적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다예요. 뭐 어려운 형편이 나아졌다, 땅을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아이 한 명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무 많잖아요. 아이가 자랄 때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아이가 또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될지 다 모르죠. 그리고 다윗 또 어떻게 될지 당시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서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영적인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대로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룻기에서는 어디도 행복했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어려웠어요. 생각해보면 다 어려울 때이죠. 가나안 땅에 살 때도,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 때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 때도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아서 떠났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더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원했던 게 뭐 엄청나게 잘 사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최소한 이거보단 낫겠지.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걸 찾아서 그냥 아예 옮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임시로 이렇게 조금만 살아보자 라고 했던 일인데, 모압 그룹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남편과 두 아들이 먼저 죽게 됐다. 가장 겪을 수 있는 중에서 아픈 일들이 사실 일어나게 됐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모압 땅에 굳이 안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모든 재산들을 정리하고 다시 왔을 텐데, 돌아가겠다 할 때도 무슨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서 원래 땅을 찾는 것도 힘들 거고 그들에게 어떤 생활의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룻기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공감하고 될 말씀이 바로 이 배경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뭐냐? 고난이 없는 때가 없더라. 그리고 조금 잘 살아보고자 하는 대단한 욕심이 아닌데도 그 일을 마주하게 되는 일들은 녹록지 않고 힘들더라. 늘 삶이 힘들더라. 우리가 우리 삶에 마주하는 결과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보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입학하고 뭐 졸업을 해도 마찬가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언제 좋았나, 좋았던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 가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처럼 어떻게 되고 더 힘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삶에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죠. 그리고 이 룻기도 어려움이 끝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생긴 이 무덤덤한 이 어려움에 그들이 겪고 있는
가난함, 그리고 너무 어려운 마음들, 그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만약 여러분 우리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이것보다 낫겠지 했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보단 낫겠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어려움이었어요. 힘든 삶이었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실 그렇죠. 그런 삶에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번쩍 눈뜨게 하는 게 뭐냐면, 떠나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남는 것도 답입니까? 남는 것도 답 자체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오죽하면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떠났겠어. 오죽하면 모압 땅을 떠날 생각을 또 하겠어. 오죽하면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어. 우리는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 가난하고 기근에 빠진 사람들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워서 오죽하면 그랬겠어.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힘드니까 잠깐 옮겨야지, 힘드니까 잠깐 이렇게 살아야지, 힘드니까 잠깐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여러 일들 중에서 과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결행해서 좋아진 일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들이 적어도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움직였던, 떠나게 됐던 일과 나오미가 다시 모압 땅을 떠나게 되는 일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기근도 똑같고 어려움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풍년이라는 말에 주목해요. 그래서 고향에 풍년이 들었으니까 다시 돌아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감사절에 주님께서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목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나오미가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 주목했던 것은 온통 기근이었거든요. 어려움, 자기가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떠났어요. 떠나도 답이 아니고 떠나지 않아도 답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온통 기근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바에는 여전히 힘든 것이죠. 아마 머물러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에게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변하고 주목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녀가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셔서, 주님이 백성을 돌보시는데 나도 어찌어찌 하면 그런 백성 중에 하나가 된다고 우길 수 있어서 그가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떠남에 중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의 기준 중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돌보심에 대한 눈이 열려 있는가. 기근은 룻기에서도 어떻게 해도 다 힘들어. 어딜 가도 다 힘들 거야. 그렇지. 하지만 기근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 답이 아니고, 그들이 보고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의 돌보심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주어진 정말 중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아닌 맥추감사절 이렇게 보면서, 그래, 모든 일들이 다 결정되지 않아서 이제 한 해의 중간이고 앞으로 여름, 이제 방학이나 여름에 있을 휴가들도 있고, 그리고 있어야 될 여러 일들이 반 정도가 더 남았죠. 오히려 가을이 지나고 나면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로 고백해라? 다 끝난 다음에 감사 고백하면 좋잖아요. 더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니, 너희들의 중간에 너희들이 보고 있는 시선을 점검해라. 무엇으로? 감사로. 그 감사의 핵심은 뭔데요? 주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일 자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는 너무 축복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자리에 기근이 임하는 겁니다.
진짜 기근은 여러분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이 없는 곳이 기근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마르고 내가 했던 여러 실력과 열매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관계의 기근이 오고 사랑의 기근이 오고,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잃어버리고 자녀들 잃어버린다는 것이 다만 사건과 사고로서 자녀들과 남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근을 만나게 되고 관계의 기근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것은 그냥 먹을 것이 없는 기근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기근을 마주하게 돼요. 그게 룻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싶어요. 기근이 있느냐? 우리의 눈이 감사할 거리들을 찾다 보니 주님의 돌보심은 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고 없고 기근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돌보고 계신가, 그것에 대한 시선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이라고 보면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이 룻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보다 한 걸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렵고 힘들면 과거 그때가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야지. 심지어 믿음도 우리가 청년 때가 좋았고, 처음에 집사 될 때가, 권사 될 때가 좋았고, 장로 될 때가 좋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뜨거웠지. 어느 시점을 딱 정하고 되돌아가면, 우리 가정에 아무 일도 없었을 때 그때가 좋았지, 되돌아가면 좋을 거라고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답이 아니죠. 오늘 7절에서 14절 말씀이 길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결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11절.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12절.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14절.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든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그때가 좋았지, 그 과정에 어느 중간을 따로 떼어서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때를 정할 수 있습니까? 어느 때로 돌아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배려는 뭐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되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 나오미 이것만 해도 인격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며느리들이 그래도 재혼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되돌릴 수 있도록, 그래 너희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시점은 남편이 이제 먼저 떠났으니까, 그런 남편을 다시 만나는 것부터 새 삶을 시작하는 것, 되돌리는 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의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거야. 나오미가 생각했던 그런 행복의 조건들, 줄 수 있는 조건들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기회였죠. 사실 나오미도 그래요. 언제로 되돌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떠나기 전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들 결혼, 자기에게도 고향인 땅에 되돌아가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되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유독 강조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되돌아간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4번 혹은 잘 보면 5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5번 정도가 쓰였어요. 뜻이 뭐냐면 되돌아가다, 다시 하다, 되돌리다, 복구하다, 돌려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되돌아가다라는 표현 자체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구되는 삶, 다시 회복되는 삶, 다시 시작하는 삶에 대해서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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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걸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고난의 시기를 지금 겪어왔지. 그래서 어느 때가 더 힘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슈브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슈브 할 수 있도록, 되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슈브 해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사실 기도하다가 슈브, 주님, 저희가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시점 그때만큼이라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나 고난에 대해서 마주할 때 우리가 떠올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슈브, 뒤돌아보는 마음, 내가 뒤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에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지금보다 과거가 더 좋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올 거예요. 아니, 작년이 올해보다 더 부유했고, 작년이 올해보다 더 건강했고, 관계가 더 좋고, 작년에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었고 올해는 있었는데 어떻게 작년과 같은 감사를 해요? 어떻게 작년보다 더 큰 감사를 해요? 이게 슈브 도돌아가면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이죠. 과거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네, 그렇습니까? 오히려 우리 거꾸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이 진짜 고난과 어려움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승리자 아닙니까? 그런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한 번이라도 믿음을 더 사용해 본,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애써 그 고난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오늘의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이 성숙함과 마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원로 목사님이 나눈 은혜 이야기에 참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은퇴할 때 이분이 아주 바르게 목회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참 존경받는 그런 모습으로 은퇴를 잘 하셨는데 주위에 자기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이분이 삶이 참 주위에 도전이 됐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변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변하지 말아주세요. 참 그 말은 안타까운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깝게도 참 귀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혹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안타까운 결정들을 하시는 것을 그래도 가끔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잘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끝까지 이 모습으로 잘 은퇴하시고 또 은퇴해서 이렇게 좀 살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 마음 심정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이분들이 내 사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점점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려운 부분들이 떠오르고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속에 어려워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도대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왜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왜 한 사람도 자기에게 목사님 지금보다 더 나은 분이 되어주세요? 목사님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더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부탁하거나 축복하지 않고 왜 이게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제발 이들을 변하지 말아주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본인이 기도하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정작 그 부분이 자기를 축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의 걸림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을 보고 추억하고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과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았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지도 알았고, 여러분 우리 각 부부가 그런 어려운 시기를 각각 만나면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알게 되기도 했고 이해하게도 됐고 미워하게도 됐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게도 됐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되는지도 배웠고 알았고 책임에 대해서도 알았고 훈련해 갔고, 주님이 돌보셔서 우리가 그대로 폭삭 무너지지 않았고 사라지게 되었고, 주님의 돌보심을 놓고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되돌아갈지 슈브해야 될지가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목사님이 본인 삶에서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IMF를 만났대요. IMF 진짜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성도들도 없는데 IMF 만나니까 보증금 금방, 성도도 아무도 없는데 IMF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이 보증금 금방 다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뭐 보증금 자체가 많지도 않았고 성도는 전혀 없으니까 뭐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금방 날아가고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게 됐대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교회 문에서 그 다 종탑 띄고 그 썬팅 다 띄고 내는 그날 하필이면 비가 그렇게 왔대요. 근데 자기 교회 문 닫고 내가 이거 목사로 부르심 받는 게 맞는지, 내가 이거 지금 단임 목회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건 진짜 맞는지, 이분이 강동구 쪽에다가 개척을 하셨는데 강동구를 막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비 맞으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늘에 대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나 부르신 건 맞는지. 강동구에다가 이렇게 개척해서 다 모아가지고 개척했는데 IMF 터지고 이거 건물 싹 없어지고, 뭐 거기 개척해서 상가 건물이니까 거기 뭐 교회라는 표식 하나라도 남겨놨겠습니까? 다 지우고 종탑 다 띄고 썬팅 다 띄고 간판 띄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갈 데도 없는데 비는 오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냐고 돌아다니셨다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에서 지나고 나서 그 시기에 어떻게 넘어갈까 싶었는데, 근데 그러고 하나님께서 메어 달리는데 지나놓고 나니 하나님께서 다시 개척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자기가 온전하게 주님을 들어서가 아닌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삶으로 만나게 됐던 경험이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이 시기와 이런 상황들이 주님의 돌보심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돌릴 때 어마어마한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변화됐고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이 보아져서 믿어져서 고백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으로 믿음의 이정표를 심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과거를 돌아본다면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나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이 있었으니 나오미처럼 주님께서 돌보시더라라는 그것을 보고 그 주님의 돌보심에 나도 주님의 돌보심에 잇대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듯 주님께서 사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룻이라고 싶습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슈브 되돌아가서라고 얘기하지만 룻은 슈브가 아니거든요. 룻은 결혼하고 이제 처음으로 자기의 고향 땅에 모압 땅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녀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그의 고백으로 그의 삶으로 무엇이 감사인지를 보여줍니다. 감사의 속성에 대해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을 떠나가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있어서 중요한 변화와 차이점 혹시 보셨습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주님이 되어 계세요. 룻에게 있어서. 맥추절에서 여러분, 맥추감사절에 읽는 이 룻기에는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맥추절에 왜 룻기를 읽지? 맥일로트라고 해서 왜 이걸 읽을까? 정작 보면 룻기에는 감사해라, 감사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이런 고생했던 주구장창 그냥 구질구질하게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가 나오고 2장 넘어가면 이제 와서 사는데 주구장창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제 막 이거 일하는 장면이 나와요. 3장 넘어가면 이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을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주구장창 그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보았을 때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발밑에 가서 누워있는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보아스가 자기를 선택해 줄 수 있도록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사실 비참해요. 내가 선택하면 좋죠. 내가 선택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그러면 진짜 비참해져요. 그런 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희망적이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녀가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어머님을 따라서 가기로 결정한 것과 어머니의 결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룻기에서 우리가 감사라는 표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가 감사라는 맥추절 감사의 중요한 본문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싶으신 부분은 이거라고 싶습니다. 감사는 결단이다, 결단. 감사는 믿음의 의지이고 결단이다. 보리 추수 시기에 있었던 일과 그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는 한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그냥.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뭐 왕이 나온 것도 아니고 돈을 엄청 번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돼요. 그게 뭐 엄청 성공한 거예요? 그것도 별로 아니에요.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엄청 성공한 거예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말론과 룻 사이에서 원래 정상적이면 당연히 있었어야 될 일이잖아요. 혹은 엘리멜렉이 있었다면 당연히 있었어야 될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랑 룻이 다른 사람들 이미 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을 당연하게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 엄청 희망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룻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룻이 보였던 의지 때문에, 감사 때문에. 룻의 결단이 앞으로 모든 순간에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리는 결정이. 제가 지난 목요일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온라인 집회를 제가 같이 듣게 됐습니다. 저한테 온라인 집회 뭘 좀 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무슨 뭐 기도로 뭐 섬겨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모습인지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큰 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대학 안에 영화를 전공하는 그레이스 터너라는 학생이 있었대요. 4년 동안 대학 다니는데 어느 누구도 이 그레이스 터너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을 알지 못했답니다. 내적인 고통과 슬픔, 두려움에 대해서 나누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답니다. 어려서 사랑하는 친척이 암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청소년 시절에 봤대요. 그때 느꼈던 충격,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는 충격은 진짜 크고 아프죠.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컸대요. 근데 그레이스 터너는 가정폭력도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도 겪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살아는 계신가 하는 회의가 들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지 못했대요.
뭐 그리고 자기들 영화 하면서 뭐 그래서 결국에 신앙도 버리게 되고요. 그 삶이 끔찍했답니다. 매일 저녁에 난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잠을 자야만 했대요. 내일은 좀 눈도 안 떴으면 좋겠다 날마다. 근데 2023년 2월 어느 날에 이 그레이스 터너가 자기 룸메이트에게 그냥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새롭게 그냥 오늘 나랑 함께 예배당에 가지 않을래?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부흥이 시작된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날마다 오늘 눈 안 뜨면 좋겠다 이 생각했던 이 그레이스 터너가 오늘은 나랑 같이 예배당에 한번 가지 않을래? 그래서 정말 쭈뼛쭈뼛하게 예배당에 들어갔대요. 예배가 끝났는데 근데 계속되는 악기 소리, 찬양 소리.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 자기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한두 번 지나치면서 얼굴을 봤던 익숙한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래요. 아무런 이유 없고 맥락 없이 들더래요. 그는 그 자리에서 정말 꼬꾸라졌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실로 오랜만에 누리는 진정한 쉼이었고 평안을 느꼈고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대요. 그런데 그때 이 그레이스 터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라고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 이렇게 나누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이 은혜를 놓치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날 그레이스 터너가 그게 은혜를 받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전부터 항상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레이스 터너는 그걸 몰랐던 거죠.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그가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근데 본인이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가 감사 예물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렸어야 할 은혜를 감사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맥주절이 우리에게 감사절이고 기쁨인 것은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시작됨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시작된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축복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지친 몸과 어려움 가운데 다시 도전하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주님의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눔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어려움 속에서 자주 되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남았습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다시 도전해야 할 것 혹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